성경 봉독하겠습니다. 욥기서입니다. 2장 7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7절의 말씀부터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사탄이 이에 여호와 앞에서 물러가서 욥을 쳐서 그의 발바닥에서 정수리까지 종기가 나게 한지라. 욥이 제 가운데 앉아서 질그릇 조각을 가져다가 몸을 긁고 있더니 그의 아내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래도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키느냐?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그가 이르되 그대의 말이 한 어리석은 여자의 말 같도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고난을 이겨냅시다는 주제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요즘 미국과 유럽을 중심으로 코로나19가 재확산되는 분위기입니다. 미국은 코로나19가 9일 연속 10만 명대를 넘어섰습니다. 이탈리아도 지난 금요일에 보니까 하루에 4만 명의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우리나라도 코로나19 확진자가 이제 세 자리 숫자에 들어갔습니다. 그로 인해서 코로나19의 방역을 책임지는 정부와 의료진들이 바짝 긴장을 하고 있습니다. 다행인 것은 미국의 제약회사인 화이자와 독일의 바이온테크가 공동 개발 중인 코로나19 백신의 예방 효과가 90% 이상이라고 하는 임상시험 중간 결과가 나왔습니다. 최종적으로 예방 효과가 입증이 되고 안정성이 확인이 되어야 하지만 획기적인 소식입니다. 화이자의 백신이 성공적으로 개발이 되면 내년 중반에는 한국에서도 아마 대량 접종이 시작이 될 겁니다. 다른 제약회사들의 백신과 이 치료제도 임상시험이 한창인 만큼 이르면 내년 안에 코로나19가 이전으로 복원될 가능성들이 있다. 이런 의견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는 인생 항로에서 이 고난이라고 하는 복병을 만나게 됩니다. 고난이 무슨 뜻입니까? 괴로움과 어려움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경제적으로 가난하고 궁핍한 겁니다. 육체적으로 질병과 피로를 인하여서 고통스러워하는 겁니다. 사회적으로 온갖 시련과 역경을 당하는 겁니다. 인격적으로 보면 비천에 이르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 고난의 원인을 우리가 어디에서 찾을 수 있을까? 오늘 두 가지 말씀을 드립니다. 하나는 죄에 대한 형벌로 인한 하나님께 주신 고난입니다. 창세기 2장 17절에 보면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에게 분명히 이렇게 말씀합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는 자마다 반드시 죽는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뱀은 먼저 하와를 유혹해서 선악과의 열매를 먹게 합니다. 하와는 그의 남편인 아담에게 주어 먹게 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먹으면 죽는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결국 죽을 죄를 짓게 된 겁니다. 이로 인한 하나님의 형벌이 주어지는 겁니다. 뱀은 배로 기어다니면서 평생토록 흙을 먹으라고 했습니다. 여인들에게는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신다고 했고 남자들에게는 평생토록 이마에 땀을 흘려야 수고하여야 먹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은 이 죄로 인한 이 고난의 형벌을 피할 수 없는 겁니다. 그냥 당연한 것처럼 받아들여야만 하는 겁니다. 또 하나는 사탄이 주는 고난입니다. 그런데 이 사탄이 주는 고난은 단서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셔야만 하는 겁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과 9절입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그랬습니다.
대적하지 못하면 그 다음 절에 보니까 고난이 임하게 된다 그랬습니다. 오늘 욥의 고난이 바로 사탄이 주는 고난의 케이스입니다. 여기서 1장 1절에 보니까 욥이 고향이 나옵니다. 우스 땅입니다. 이 우스 땅은 아라비아 북부 지역입니다. 갈대아의 접경 지역입니다. 오늘 저는 욥기서 1장 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욥을 어떻게 평가를 하시는지 정확하게 문장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욥을 얼마나 대견스럽게 생각을 하시는지 사탄에게 그것도 3번씩이나 칭찬을 하고 자랑을 했던 겁니다. 하나님이 하도 욥을 자랑을 하시니까 사탄이 듣다가 시기심이 발동을 하면서 그를 과소평가합니다. 그러면서 욥기 1장 9절입니다. 욥이 어찌 까닭이 없이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습니까? 다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지키시고 복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지금이라도 하나님의 손을 드셔서 그를 치시게 되면 그는 틀림없이 그 입으로 하나님을 욕할 겁니다. 그랬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사탄에게 욥을 좀 시험해 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로 인하여 욥을 가운데 두고 하나님과 사탄 사이에 이 대결이 벌어진 겁니다. 욥이 이 사실을 알고 있습니까? 모릅니다. 욥은 아무것도 모르는 채 엄청난 고난의 소용돌이에 휘말리게 되는 겁니다. 하루는 욥의 자녀들이 마다들의 집에서 음식과 포도주를 먹고 있었습니다. 그때 욥은 그 집에 있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한 종이 욥에게 황급하게 달려옵니다. 그러면서 욥기 1장 14절과 15절입니다. 소는 밭을 갈고 나귀는 그 옆에서 풀을 뜯고 있는데 스바 사람이 갑자기 들이닥쳐서 그것들을 빼앗고 종들을 칼로 죽였습니다. 이 소식을 좀 알려드리려고 왔습니다. 그런데 이 종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다른 종이 또 뛰어와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장 16절입니다. 하늘에서 하나님의 불이 내려와서 양떼들과 종들을 다 불살라 버렸습니다. 그런데 이 보고가 또 끝나기 전에 17절입니다. 갈대아 사람 세 무리가 갑자기 낙타떼에게 달려들어서 그것들을 모두 다 끌어가고 종들을 칼로 다 죽였습니다. 저만 간신히 피해서 주인께 보고를 합니다. 여기가 끝이었으면 좋겠는데 한 가지 더 남습니다. 바로 1장 18절과 19절입니다. 마다들의 집에서 욥의 자녀들 10명입니다. 음식을 먹고 있는데 갑자기 큰 바람이 불어와서 집 네 모퉁이를 치게 됩니다. 집 천장이 무너지니까 거기에 다 10명의 자녀들이 깔려서 동시에 죽게 되었던 겁니다. 하루에 그것도 4번씩 계속해서 고난이 겹겹이 욥에게 찾아왔던 겁니다. 참 기가 막힐 노릇입니다. 여러분 같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욥이 이 소식을 듣고 얼마나 슬픈지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하나님 앞에 엎드립니다. 그리고 욥기서 1장 21절에 보니까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내가 모태에서 알몸이 나왔은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갈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을지니다. 욥은 고난을 신앙적으로 해석을 한 겁니다. 알몸으로 왔고 빈손으로 왔는데 그동안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큰 복을 주셨다는 겁니다. 그동안 누렸던 것들 내 것이 아니고 다 하나님의 것이었는데 이제 고난을 통해서 다 거두어 간다고 하시는데 이게 뭐 불평하고 원망할 일이겠는가. 그래서 욥은 하나님을 찬양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욥을 사이에 두고
하나님과 사탄의 1차전에서 누가 이겼습니까? 하나님이 승리를 하십니다. 그런데 사탄은 뒤로 물러가지 않습니다. 2차전을 준비하면서 1차전보다 강도 높은 제안을 합니다. 이게 바로 욥기 2장 5절입니다.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뼈와 살을 치소서. 그리하시면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욕하지 않겠습니까? 그랬습니다. 하나님 사탄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의 생명에는 손을 대지 말고 한번 네 마음껏 해보라고 했습니다. 사탄 욥을 칩니다. 오늘 7절에 우리가 읽었습니다. 발바닥에서 정수리까지 종기가 났다고 했습니다. 그때 상황이 얼마나 심각했는지 욥기서 7장 5절에 보면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내 몸은 온통 구더기와 먼지로 뒤덮였구나. 피부는 아물었다가도 터져버리는구나 그랬습니다. 얼마나 피부가 가려운지 질그릇 조각을 가지고 자신의 몸을 긁고 있었습니다. 그때 누가 나타납니까? 욥의 아내가 나타납니다. 9절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끄트머리에 보니까 하나님을 욕하고 죽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같았으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런데 욥은 오늘 10절에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대의 말이 한 어리석은 여자의 말 같도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자, 우린 여기에서 고난을 이기는 한 가지 비결을 배우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원망하지 않는 겁니다. 욥기서 1장 22절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했다. 오늘 욥기서 2장 10절 이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했다. 원망은 입술로 죄를 짓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원망이 죄라고 생각하지 않는 겁니다. 바로 여기에 문제가 있는 겁니다. 참새 부부가 전깃줄에 앉았습니다. 참새 부부는 내가 앞에 앉아라, 뒤에 앉아라, 앉는 것 같고도 한참 싸우다가 아내 참새가 앞줄에 앉았습니다. 그때 포수가 쏘는 총에 아내 참새가 맞았습니다. 그러면서 죽어가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당신은 어려운 자리에 꼭 나를 앉히더니 기어이 이렇게 죽게 만듭니까? 생각해 보니까 당신은 내 생애에 하나도 도움이 안 됐습니다. 설거지 한번 해줬습니까? 한번 호강 한번 시켜줬습니까? 벌레도 못 물어오는 주제에 애들 잘 키울 수 있습니까? 참 바보 같은 게 사장가 든다고 옆집이나 기웃거리지 않을까? 참 걱정이 됩니다. 죽어가면서 끝까지 제잘되고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이 얘기를 다 듣던 이 남편 참새가 포수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총알 한 방도 남지 않았습니까? 왜라고 물어보니까 남았으면 저 주둥아리에다가 한번 쏴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하더랍니다. 원망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전에 찾아보니까 진행되는 여건이 기대처럼 되지 않을 때 일어나는 인간의 감정의 표현이다 그랬습니다. 그게 뭐겠습니까? 불평입니다. 누구 탓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합니다. 그런데 가나안 땅을 앞에 두고 출애굽 1세대가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하고 다 죽습니다. 원인을 추적해 보면 결국 입술로 범죄한 건데 이게 바로 원망과 불평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원망하는 세대가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의 땅에 들어가는 것을 의도적으로 막으신 겁니다. 이 모습을 자세히 묵상해 보면 여러분 원망은 가나안의 복을 맞는 이 장애물이고 걸림돌이라고 하는 겁니다.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에서 전도를 하다가 귀신 들린 한 여종을 고쳐줍니다. 이 일로 인하여 빌립보 감옥에 갇히고 매를 마치고 쇠고랑에 다 차이게 됩니다. 한밤중이 됩니다.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며 찬송을 했다 그랬습니다. 그때 매었던 것들이 다 풀리고 옥문이 열렸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을 꽁꽁 묶어서 지옥으로 던지는 것이 바로 원망입니다. 근데 찬송은 삶의 메인 것들을 다 풀어내고 천국으로 인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현재의 당면한 고난을 이겨내려고 하면 원망하지 마시고 여러분 찬송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욥기서를 준비를 하면서 한 가지 의문을 좀 갖게 됐습니다. 도대체 욥이라고 하는 사람이 얼마 동안 고난의 기간 동에 있었을까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느 정도 욥이 고난을 당했을까? 결론적으로 이야기하면 약 한 30년 정도 됩니다. 이 개역 성경에는 이 30년이라고 하는 기간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개역 성경과 이 히브리 원문을 헬라어로 번역한 이 70인역을 대조해서 보면 우리가 이 30년이라고 하는 숫자를 도출해낼 수 있는 겁니다. 제가 욥기 42장 16절과 17절 마지막 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립니다. 그 후에 욥이 140년을 살며 아들과 손자 4대를 보았고 욥이 늙어 나이가 차서 죽었더라 그랬습니다. 자, 70인역에는 이렇게 번역되어 있습니다. 욥은 고난을 당한 후부터 170년을 더 살았고 따라서 그는 모두 240년을 향수하고 죽었다 그랬습니다. 이 두 구절의 말씀을 대조해 보면 나옵니다. 여러분, 욥이 몇 세에 죽었습니까? 잊어버리셨죠? 240세에 죽었습니다. 자, 그러면 욥이 고난이 끝난 나이가 몇 세입니까? 170세입니다. 그러면 욥이 고난이 시작된 나이가 몇 세입니까? 70세입니다. 그러면 고난의 시간인 30년을 더하게 되면 100세죠. 자, 그렇다고 하면 우리가 좀 전에 읽었던 개정개역에 보면 그는 몇 년을 더 살았습니까? 140년. 그리고 240세에 죽었던 겁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되시죠? 되시면 넘어가겠습니다. 그러면 왜 이렇게 욥은 30년 동안 이런 고난 가운데 있었을까? 다 이유가 있습니다. 4번, 사탄은 고난이라고 하는 도구를 통해서 끈질기게 집요할 정도로 욥을 넘어뜨리려고 했던 겁니다. 그래서 최대한 고난의 시간을 끌고 갔던 겁니다. 그러면 욥이 그 오랜 시간 동안 고난을 어떻게 이길 수 있었을까? 바로 인내입니다. 야고보서 5장 11절을 제가 읽어드립니다.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그랬습니다. 인내가 뭡니까? 지구력입니다. 이 지구력을 영어로 보니까 이 스테잉 파워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구력은 어떤 일을 오래 하거나 어떤 일을 버티거나 어떤 일을 견디는 힘, 이게 바로 지구력입니다. 욥은 사탄에게 한 번도 아니고 그리고 두 번씩 두들겨 맞았습니다. 그럼에도 보면 욥의 믿음의 맷집이 굉장히 좋았던 것 같습니다. 오래 참으면서 끝까지 버텨내고 참아내고 인내했던 겁니다. 그러면 무엇이 욥으로 하여금 30년의 그 고난의 세월을 이기게 만들었을까? 욥기 23장 10절입니다. 여러분 잘 아는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드립니다.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숨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그랬습니다. 욥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고난을 아신다고 믿었습니다. 고난의 기간 동안 자신 안에 있는 이 죄악의 찌꺼기들을 다 제거하고 순금 인생으로 바꾸실 것을 욥은 알았다는 겁니다. 때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의 영광로로 던지실 때가 있습니다. 그때는 우리가 고난에 저항할 것이 아니라 그냥 수용하면 되는 겁니다.
이 소설가 고 박완서 씨는 서울 올림픽 때에 남편을 병으로 잃습니다. 그리고 4달 후에 26살 된 아들을 사고로 잃게 됩니다. 그 고통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얼마 후에 잡지사 기자가 그에게 이렇게 인터뷰를 하며 질문을 합니다. 그 힘든 고통을 어떻게 극복하셨습니까? 그랬더니 그분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것은 극복하는 게 아니라 그냥 견뎌내는 겁니다. 그렇게 견디다 보면 그 힘든 고난도 지나가게 됩니다. 유대인의 경전 주석서인 이 미드라시라고 하는 게 있는데 여기에 보면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바로는 다윗 왕이 궁중에 세공사를 불러서 반지를 만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반지에 이런 글귀를 새겨 넣으라고 했습니다. 내가 전쟁에서 큰 승리를 거두 환호할 때 결코 교만하지 않게 하고 또 내가 큰 절망에 빠져 낙심할 때 결코 좌절하지 않으며 스스로에게 용기와 희망을 줄 수 있는 글귀를 새겨 넣으라고 했습니다. 이 세공사가 반지는 만들었는데 이 글귀가 이게 어떤 글귀를 넣어야 하는지 고민이 됩니다. 그래서 솔로몬 왕자를 찾아갔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솔로몬이 답을 주더랍니다. 간단합니다. 이 또한 지나가리라. 그것을 반지에 여러분 새겨 넣었다고 합니다. 예수 늘 함께 하시네라고 하는 복음성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처음에 가사가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지나간 아픔도 마주할 세상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믿음의 눈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지금 고난 가운데 계시는 분이 아마 있으실 겁니다. 그런데 그 고난에는 반드시 끝이 있다는 거고 지나간다는 겁니다. 고난이 지나갈 때 하나님이 대신 그 고난을 져주시지 않습니다. 정말 죽을 것 같아도 우리가 그 고난을 견뎌내야만 하는 겁니다. 왠지 아십니까? 고난은 동굴이 아니라 터널입니다. 동굴은 입구가 있지만 상대방을 밖으로 나가는 출구가 없습니다. 하지만 터널은 입구가 있고 출구가 있는 겁니다. 아무리 긴 터널이라고 해도 조금만 있으면 터널의 끝에 도달하게 되는 겁니다. 누군가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가장 빠르고 가장 똑똑하고 가장 총명하고 가장 부유한 사람에게는 큰 승리가 오지 않는다. 가장 큰 승리는 넘어질 때마다 일어나는 사람에게 온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바꿔 얘기하면 이걸 겁니다. 고난을 견뎌낸 만큼, 이겨낸 만큼, 버텨낸 만큼 하나님께서 크게 사용하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결론입니다. 오늘 여러분 가운데 여러분 고난이 있습니까? 욥처럼 경제적인 고난입니까? 아니면 자녀의 고난입니까? 그 고난의 색깔이 무엇이든지 간에 항상 사탄은 고난을 틈타서 우리에게 들어올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원망하지 말아야 하고 하나님을 찬송해야 합니다. 또한 이 또한 지나가리라. 하나님이 주실 갑절의 여러분 아름다운 결과를 여러분 기대하시면서 인내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욥처럼 하나님의 큰 기쁨과 자랑거리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우리 중에 고난당한 자가 있습니까? 고난의 환경을 보며 원망하지 않게 하시고 믿음의 눈을 들어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고난의 시간이 길어질수록 더 인내하게 하시고 주님께서 주실 갑절의 복을 소망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